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월사 큐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던 열왕기 상하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고 이번 달 중순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예전에 예전에 월사 큐티에서 개관을 했었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월사 큐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다시 한번 이 월사 큐티 그러니까 저희 생명의 삶 진도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 무더위 속에서 집에 있으면 자꾸 핸드폰 보게 되고 TV 보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파리올림픽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굉장히 화제가 된 거 아십니까?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성소수자 분들이 이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하고 그런 포즈까지 취하고 이 개막식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 프랑스답게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세상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에 덧입혀서 나의 생각을 나타나는 데에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특히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도 이제 성소수자를 위해서 한 그 시청역인지 광화문인지 그런 광장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수 퀴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퀴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 퀴어가 되는 그날까지 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직한 재판관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어떤 기독교를 조롱하고 말씀의 권위를 도전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 그러니까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처하고 있는 상황과 많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큐티를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대 로마라고 할까요? 거대 바벨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지식과 이데올로기와 가치들이 막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 큐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다시금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우리 8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7월까지 했던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OBS를 틀어서 직접 여기서 녹화를 해서 실시간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더듬기도 하고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명의 삶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제가 살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1장 1절부터 밝히고 있고요.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울과 신라 하면은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동역자들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였고요. 2차부터는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마 중간에 합류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린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 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부터가 그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좀 읽으시면 이제 사전 지식이 잘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꼭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먼저 읽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큐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바울과 떨어져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뭐냐면 그 마게도냐의 어떤 항구 도시예요. 무역항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왔고, 나중에 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를 만나러 다시 이제 이곳에 합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고 그걸 걱정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장소는 당연히 고린도죠. 고린도에 먼저 바울이 와 있다가 그들이 합류했어요. 그애들의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편지를 한 거니까요. 자, 기록 연대는 2차 전도 여행 중이고 기원 후 49년에서 51년 사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그 생명의 삶 큐티에 있는 지도를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좀 보시고요. 약간 그 지명적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발칸반도 쪽이죠. 예, 이쪽
마게도냐가 있고 에게해를 둘러싸고 이제 왼쪽에 있는 제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되는 거 제가 동그라미를 쳤죠. 17장을 보시면요. 17장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맨 처음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두 패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일단은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를 잘 볼게요. 그걸 알아야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뭐 또 이야기하겠어요? 그에 따른 우리의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우리의 부활까지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그 부활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성경이 잘 이어져 있구나.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한 그 복음의 내용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참 일치를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 방금 읽은 거기 5절 이렇게 보면요. 4절 5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믿고서는 따라요. 근데 5절을 보면 특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들을 비방해서 결국은 그들을 모함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밑에 있는 베레아에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이제 화가 났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또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쫓겨날 때는 바울이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라고 얘기했는데 베레아에 그냥 머문 거죠.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랑 이렇게 보면 가깝죠. 이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는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 혼자서 여기서 떠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밑에 제가 빨간 화살표로 해놨는데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죠. 그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이제 오냐면요. 18장 5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 밝히 증언하니. 아까 읽은 거죠. 아까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남겨놓았던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바울이 떠난 지 꽤 됐잖아요. 지금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이 들었더니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좀 황급히 바울이 떠났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소동을 내면서 바울이 도망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앞으로의 재림,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그 말을
잘 듣지 못했던 그들이, 그러니까 100%다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편지로 바울이 그 내용을 보충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거니 그것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 이 배경을 알고 묵상하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데살로니가를 떠난이라기보단 떠날 때,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바울이 그곳에 새롭게 새겨진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그냥 남겨놓죠. 그리고 배려하였으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이제 그들을 남겨놓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합류한 고린도로 돌아온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록 목적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신학도 이제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건 사실 이거였거든요. 뭐 뒤에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5장 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 그들이 그렇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곳에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셨다, 이미 오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정된 이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대로 의롭게 되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주요 신학이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주요 신학이고요. 주제와 핵심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아까 주요 신학에 나왔던 두 가지 내용 그대로죠.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그거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저 하늘나라, 그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 그러면은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나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성소수자이고 성경의 말씀에 거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냥 이대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이든, 내가 동성애자든, 내가 어떤 탐욕을 가진 자든, 그런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나는 다시금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그 언급하는,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 퀴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핵심 구절은 4장 14절이라고 생명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분 예수가 부활하심에 따라 그 모습대로 우리도 죽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고 산 자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상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도의 가장 끝,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 다 지나고 그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를 위해서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이제 전서죠. 전서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실게요.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요.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또 아니래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다시 바울과 실로아노가 신라라고 그랬죠. 와 또 디모데가 편지를 합니다. 기록 장소는 똑같이 고린도고요. 기록 연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충 49년에서 51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뒤일 수도 있으니까 49년에서 52년 사이, 거의 이제 한 번 쓰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금방 또 써서 보낸 겁니다. 거의 약간 제가 보기에는 편지로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편지는 아니더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 전서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이 읽고 나서 또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을 살짝 얘를 위로 올려볼까요? 아이고.
예. 자, 볼게요. 기록 목적은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번째 편지 직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약간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다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제일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선택받지 못한 건가? 두렵죠.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건데 이미 지금 뭐예요? 지금 핍박을 너무나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게으름과 무질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나오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약간 무임승차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재림을 기다리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읽어놓은 것들을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런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도 주고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그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현대에서 막 그 오멘 같은 영화 이런 거 찍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반역한 이 세상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악한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번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힘과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힘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리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 비등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그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완전 반대인 어떤 이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전능자, 유일한 한 분이시고 이 안에 있는 사단은 퇴출당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아요.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억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날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준비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이런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기독교 자체가 타락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당한 비판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을 보세요. 인본주의가 강해질수록
뭐 인본주의의 가장 최정상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랑스잖아요. 인본주의가 강해질수록 인간에 대해서 간이 강조하게 될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요. 기독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 자기 자신에게 그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뭐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계속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굿하거나 무당을 접하고 뭐 파멸 같은 영화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는 오히려 관대해요. 뭐 그런 신기한 것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등 종교이고 훨씬 역사와 유래가 깊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 사막 종교 무슨 사막 귀신 무슨 종교야 말 하면서 폄하를 하죠. 미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스탠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맞아.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오히려는 다니면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와 핵심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나오면 좋고요. 자, 주제와 핵심 구절인데요.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주님의 날에 불신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사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핵심 구절은 1장 5절로 뽑았네요. 이 생명의 삶이 뽑았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남들은 주말에 놀러 가고 또 그 어떤 뭐 헌금도 금전적인 뭐 그런 것도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돌아오는 거는 세상에 조롱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좀 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올까?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무슨 위안을 얻을 수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의 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좋을 텐데요. 8월달 굉장히 무덥죠. 참 덥기도 하고 한 해가 반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처음
2024년이 시작할 때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좀 슬슬 지쳤거나 또 잊어버릴 내가 어떻게 가졌던 그 결단에 대해서 잊을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큐티를 하며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영적으로 세상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 3번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요. 3번을 먼저 하면요. 세상에 만연한 가짜 복음 그리고 거짓된 주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2번을 볼게요. 우리가 최종의 상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우리 마지막 상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롭고 지금 지치고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올라가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또 충실하되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주장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간도 큐티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